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피팍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간정을 가는 곳곳마다 자기는 피팍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렀다. 자, 이것을 아그리빠 왕 앞에, 벨릭스 총독 앞에 가는 곳곳마다 어디서든지 그는 피팍하는 유대인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큰 고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이 피팍자를 이렇게 변화시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해주었는데 이방 땅에는 가는 곳마다 크다한 무리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수록 그 기쁨이 큰 만큼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쳐다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선택받은 선민이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자기들 조상이고 예수님이 유대인에서 났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을 피팍하고 전도자를 밀어내고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 가는 걸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피팍할수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이방 땅에 가면 그 복음이 꽃이 피고 막 흩한 무리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큰 기쁨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버림받아서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양자로 입적이 됩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 영광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기업을. 그런데 예수님만 장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목사님이 왜 유대인 적자고 뭐 이방인들은 양자고 이렇게 구별하느냐 하지만 사실 이 호세아 11장 1절에는 내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들같이 먼저 사랑했다 이 말이 먼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자기들만 구원받겠구나. 이방인은 영혼이 없다. 지옥에 뗄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여겼는데 바울도 그렇게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오순절에 성령을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고넬료의 가정 친척들이 다 받는 걸 보고 그럼 이방인도 구원이 있네. 이방인들도 영혼이 있네.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늘 기업을 받는단 말이냐. 이게 초대 교회의 큰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는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원뉴맨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죄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되는구나. 하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머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다 할 것 없이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양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기업을 받게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 성막에 예배드리고 모든 축복과 특권이 먼저 받아졌는데 그들은 예수님 밀어버리고 복음을 밀어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이방인들이 먼저 차지하는 거 영광을. 자, 예를 들어 보십시오. 큰 부잣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 기업을 상속할 그 외아들이 그냥 아버지를 대적하고 막 그리고는 아버지가 막 너 내 아들 아니야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는 길거리 거렁뱅이 같은 그 수포이고 거기 굴다리 밑에 있는 그런 거렁뱅이 거지를 갖다가 불러갖고 너희 내 아들이야 이제 너희들 내 아들이야 하고 불러갖고 양자로 입적을 시켰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친척들이 진짜 아들 버릴 거요. 안 돌아온다고 그렇게 큰 죄 지었다고 버릴 거요. 그래서 굴다리 있는 저 거렁뱅이를 불러갖고 양자 입적시키니까 이 엄청난 기업을 전부 다 물려줄 거요. 그렇소.
이 얘기라, 이 얘기. 기가 막힌 거, 친척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느냐,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 깊은 고뇌 속에서 11장 1절에 들어가면 그 앞부분 10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해서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 축복받고 그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 10장 전체 얘기예요. 시기 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그를 도와서 마지막 선교의 제사장 나라로 한국과 미국, 복음의 포병나라, 보병의 보병나라, 늘 이렇게 말씀드린 게 10장에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장 1절을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울이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다시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렇지 하나님이 버릴 리가 없지. 예? 그 아들을 먼저 택한 그 적자 같은 아들을 버릴 리가 없지라고 얘기에 나오는 게 11장 1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도 나를 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고 내 백성이라 먼저 불른 이스라엘 백성 완전 저렇게 버리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힘주어 얘기하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또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보라, 이 얘기가 이제 연결돼서 나갑니다. 먼저 바울은 나를 보라. 내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타고난 자치고 나만큼 예수님을 배척한 자가 어디 있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는 유대인의 최고의 순수 혈통이다. 그런데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방의 사도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버릴 리가 있겠느냐? 이런 논법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쉬운 얘기 같지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요 긍정적인 사고로 훈련받습니다. 바울도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 애들 놓고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엄마 아빠가 얘들아, 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가는데 그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키가 막 3m가 넘어. 그리고 그냥 칼과 창을 갖고 와가지고 40주야를 나하고 싸우자. 한 명 나와서 싸워보자. 그리고 이기면 우리가 종이 되겠다. 지면 너희들 우리 종이 될 것이야. 40일을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이 벌벌 떨어서 와, 너무 크다, 너무 커. 저 용사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타났어. 그리고 다윗은 뭐라 그런지 아니 얘들아? 와, 저 너무 크네. 아주 물맷돌로 때려 죽이기 아주 좋구만. 너무 커서 좋아. 이것이야. 다윗은 긍정적인 사고를, 사울왕은 부정적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커서 너무 커서 두렵다 하지만 이 다윗은 너무 크니까 물맷돌로 때려서 공격하기가 너무 좋아. 크니까 더 좋다. 강하니까 더 좋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이유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히 여긴단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물맷돌로 쳐서 클수록,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이 쉽게 해결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 바울도 어릴 때부터 훈련을, 긍정적인 사고 훈련을 받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비범한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녹아서 나오는 게 11장 1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절망하지, 애통하고 이제 끝났구나 싶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남은 자를, 나 같은 핍박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저렇게 핍박자가 되어서 예수님 밀어내고 전도자를 밀어내고 예수님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건다. 남은 자를 구원할 거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이스라엘의 사상들이, 이 남은 자, 레미넌트, 이 사상이 구약에서부터 연결돼서 쭉 내려오는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일에 우리 자녀들 교육,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 일을 긍정적인 사고로 생각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보지 마세요. 급류를 쳐다보면요 강 못 건넙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급류를 바라보지 말고 다리 앞을 먼저 갔던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다가 보니까 밑에 강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흙탕물이 내려가니까 막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얘야 밑을 쳐다보지 마, 급류를 바라보지 마, 아빠 쳐다봐. 먼저 건너왔잖아. 너도 할 수 있어. 아빠만 바라봐.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도 피곤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이제는 죽기를 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에 너무나 우울해, 답답해, 내일을 알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나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종 바이러스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들은요 더 적극적인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어떤 회사에서 신발 회사인데 아프리카에다가 딱 이렇게 두 사람이 직원을 보냈어요. 아프리카에 거기에 전망이 어떠냐. 근데 이제 전보가 왔습니다. 한 직원은 회장님 여기 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요. 여기는 신발이 소용이 없어요. 한 켤레도 못 팔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전보가 왔습니다. 회장님 대박입니다. 여기 아무도 신발이 없어요. 몽땅 신발을 신길 수 있겠습니다. 자, 생각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그쪽에 지점장으로 세웠겠습니까? 두 번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배 못 드리겠어. 두려워. 나갔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마켓 가는 것도 벌벌 떱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과는 거리 두기를 해도 하나님이 날 부르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믿음으로 우리 주위 사람을 살리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1000번째 예배, 온라인 예배, 여러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 이런 교회, 이런 주의 종과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이 시대의 모르드게처럼, 요셉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운 역사였어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에 길거리 전도 못해. 그러면 공중전 해야지. 그것이 바로 온라인 예배, 거기에다가 방송 설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 공중전, 영적 공중전에다가 더 투자하고 더 기도하고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와 주의 종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끝났느냐?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나를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엘리야 시대를 부활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것이 11장 2절부터 6절까지예요. 자, 2절 한번 봅니다. 자, 2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6절도 읽어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5절이 아주 중요한 핵심 기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이 은혜로 남은 자, 레미넌트, 남는 자인데 남은 자를 구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요. 엘리야가 활동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한 영적 암흑기. 그때 왕이 누구죠?
아방이에요. 예,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죽여나갑니다. 이세벨을 이방 땅의 시돈 왕 그 딸을 불렀는데 그 딸이 오면서 시집 오면서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바알 선지 무리 450명, 아세라 선지 무리 400명 이렇게 엄청난 무리들을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당들을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걸 금지. 아방과 이세벨이 같이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죽여 나갔어요.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바알과 이 아세라 신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악한 영적 암흑기에 나타난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이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복음 전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리 시내가로 도망가야 했어요. 하루에 까마귀를 통해서 두 끼 밥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밥을 줄 수가 없어요. 줬다가는요 같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숨겨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요새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리 시내가에 이 엘리야를 숨겨두고 먹을 것 다 공급하듯이 물도 공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따라합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더라. 부유하신 하나님, 풍요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 일 못하는 거지 물질이 없어 사람 없어 일 못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물질 사람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줘요. 여러분 이 방송 설교 부족하다 했더니 넘치게 채워진대. 어제 다 해결됐습니다. 어제 공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부에서 또 300불 계속 되겠다고 그 동부에서 페이터빌에서 놀스리지에서 오는 거예요. 난 이거 보고요 너무 놀라. 와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넘치게 돌았으니까 이제는요 그 일반 선교 우리가 매달 7,500불이 선교 헌금으로 나가잖아요. 24군데 선교사 파송하고 아프리카로 몽골로 중국 러시아로 막 그냥 공산권에 모슬렘권에 복음 전하는데 올해는요 방송 선교도 부족했지만 일반 선교도 700불이나 매달 부족해. 이거 어떡하냐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그렇게 여러분 일반 선교든 방송 선교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아름다운 그 발 그들이 우리가 투자하면 기도하지 않고 물질 주지 않으면 선교를 못해.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근데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고 물질과 기도로 보내요. 제가 말씀 전하고 방송 선교로 나갑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 모든 축복을 하늘나라 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반반씩 전부 상급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예를 국위 종목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경기는요 국위 종목 같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권투는 개인 종목입니다. 혼자 따서 가서 이기면 금메달 혼자 따지만 배구는요 이기면 같이 나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잘해서 학교 대표, 대학 때도 학교 대표, 전국 배구 시합 나갑니다. 자 거기에서 저는 스파이크맨이에요. 공격수입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근데 뒤에서 수비는 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척척 받아 올리면 돼요. 공격수는 계속 점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선수보다 3배, 4배 힘듭니다. 나중에 손이 뚱뚱 붓고요. 근데 이기면요 나는 금메달 고생했다고 4개 나머지는 그 뒤에서 수비수는 반쪽짜리 아니 올시다. 똑같이 금메달 하나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제가 이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외치고 어제도 말씀 준비가 새벽 1시까지 가더라고요. 이 말씀 듣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살아야 돼. 말씀 준비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나 말씀을 파고 더 깊이 시추 작업하며 말씀 준비하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준비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온라인으로 방송 선교로 나가기 위해 여러분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합니다. 기도로 후원, 물질로 후원, 저와 함께 하늘나라 가면 같은 금메달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앉아 그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여러분 중요하지요.
보내는 선교사도 똑같이 귀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금메달 줍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이 세상 떠나면서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는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건강 주고 은사 주고 물질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바치세요. 무엇보다 생명 살리는 일에 바치는 거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겁니다. 최고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함께 동력자가 된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이제 지금은 이제 공중전이다. 영적 공중전, 방송 설교, 온라인 설교, 유튜브 설교, 이 메시지로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들어. 사실 코로나 팬데믹 터지니까 사람들이요 보통 방송 설교나 이 온라인 예배나 이거 유튜브보다 훨씬 몇 값절 사람들이 많이 본대. 왜냐? 집에 콕 박혀요. 자동차 안에서도 바깥에 잘 안 나가니까 그 안에서 계속 틀어서 듣는 거예요. 마음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보다가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 안 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 멀어졌던 사람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 영적 부흥의 시대가 바로 이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함께 참여하는 한국과 미국, 캐나다, 브라질, 그리고 여러분 세계 전역에 스리랑카, 그리고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동남아에서 함께 듣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과 하나님 백성들 힘을 내십시오. 이때가 복음 전할 황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 옷 입은 자들, 수많은 자들이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대부흥은요 환난기에 함께, 여러분 어려운 때, 환난기에, 핍박 시기에 대부흥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의 통로로, 부흥의 불씨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대요. 그 악한 엘리야가 이세벨과 함께 주의 종들,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열왕기상 18장에 그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영전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물이 450명이 하루 종일 해도 하늘에 불씨 하나 안 떨어지는데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는 전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백성들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12도를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12지파 상징하는 12돌, 거기다가 나무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거기다가 송아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여잡고 도랑을 파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깊이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나옵니다. 인성임, 돌 완악한 마음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회개합니다. 온갖 더러운 벌레들, 숨은 죄악들 다 회개하는 거예요. 물을 부어라, 순종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 머뭇거리는 백성들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눈물로 간구하는 거요. 그 기도는 1분도 되지 않는 기도인데 하늘에서 시뻘건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무와 돌, 재물들을 다 핥아버린 거예요. 태워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다 쫙 엎드리면서 바알 신 섬기던 450물이 몽땅 끌어다가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니 7번째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지는 먹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징조가, 축복의 장마비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만한 선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끝났다, 대부흥이 일어나는구나 한데 이 엘리야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말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어제의 그 영광 어디 가고, 그 기계가 어디 가고, 이세벨이 군사 끌고 죽이고 오겠다니까, 죽이러 온다니까 급히 도망가. 브엘세바길에 사환을 두고 여기 있으라 그러고는 그냥 브엘세바 광야길 들어 로뎀나무가 나오니 떼학볕 속에 로뎀나무 밑에 머리 집어넣고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여 난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공고했어요. 얼마나 공고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곤고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졌어요. 위로하면서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 번이나. 그리고는 광야길 40일을 지나 걸어서 호렙산에 갔어요. 굴 속에 있으니까 엘리야, 너 여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단 다 헐어버렸어요. 나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송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그리 송사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 지켜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죽여갈 때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오늘 성경은요, 내가 나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 차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거룩함은 하나님 스스로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엘리야, 너 나타내라, 그러면서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막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안 계셔, 지진 가운데서도 안 계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불과 지진, 강한 바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말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부여잡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부르짖는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듣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000명의 남은 자를 두었다니까. 그런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었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군요. 레미난트, 하나님의 남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남긴 자가 그렇게 7,000명이나 있었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 그 이벨모훌럭 골짜기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서 12길이 소를 치는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후계자로 삼고 신학교 가서 성대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이 아합왕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세벨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마지막에는요, 회리바람 타고 성천하는 거예요.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 회리바람 타고 불술의 불말 타고 영광 가운데 성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하고, 여러분, 그 영광 가운데 사명 끝내고 회리바람 타고 불술의 불말 타고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엘리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이 죽기를 구해도 죽이지 않습니다. 낙심한 자 일으키고 떡과 물을 주어 로뎀나무 밑에 일으켜 40주야를 걸어갈 힘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명을 감당해.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듣는 주의 종과 성도들, 여러분의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쓰러진 교회를, 쓰러진 성도들을 세우고 고국과 미국을 세우고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그 휴거, 그 공중 재림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바울이 기쁜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다 죽었다 싶었지만 남은 자가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다. 엘리야도 남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00명도 남은 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영적 암흑기에, 지금도 다가오는 영적 암흑기에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3년만을 통과해서 예수님 들림받는 공중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 부흥,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은혜에 속하지 아니한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다. 완악해졌다. 자, 11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은혜 받은 7,000명 남은 자, 은혜 받았던 이 엘리야, 나도 핍박자였지만 은혜 받은 바울이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어두운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주위에 쓰러진 자를 세우기 위해 사명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요 그 주의 종들, 그 교회들은요 다 은혜 받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속에 있는 거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중에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 받은 남은 자 빼고 나머지 완악해졌어요. 계속 하나님의 종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들이 뭐냐? 7절부터 10절 보니까 이들은 완악해졌다. 완악이 바로 포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굳은 살 박혔다. 굳은 살. 여러분 굳은 살이 있으면 그게 바늘 찔러도 아프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 아프지도 않아. 회개의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 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보다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영적 방어복을 입혀주고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어떤 때보다 지금은요 전심전력으로 오직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포로 굳은 살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예배는 싫다는 거예요. 그 교회당 다 문 닫아라, 텅텅 비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눈물과 감격의 예배, 성도들이 가득가득 차서 찬양 드릴 때 감격의 찬양을 부를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찬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어. 여러분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다 눈물 흘릴 것 같아. 너무 감격할 것 같아. 여러분 온라인으로 성찬 예배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현장에서 함께 성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굳은 살 박힌 자, 이 강팍한 마음 가지지 말라. 그들은 혼미한 심령 가졌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에 그 남은 자는 완악했다. 이 남은 자는 은혜 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완악한 남은 자예요. 버림받은 남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복음을 밀어내는 남은 자는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왜 어떻게 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 복음을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가? 바울이 이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저렇게 완악한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아무리 전해도 받질 않아. 그러면요 돌아오면서 저들은 그렇게 받지 못하는 완악한 심령인데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됐을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전도에서 돌아오면요 하나님께 영광, 눈물의 감사, 기쁨인데 완악한 심령을 보면 저들은 완악한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됐을까? 그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혼미한 심령이에요. 보지 못하는 눈, 영안도 어두워지고 영의 귀도 닫혀 있고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열립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다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와 마지막 때 스가랴서 13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여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구원하리라. 그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호산나 예수 이름 부를 때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 3분의 1만 돌아와. 3분의 2는 다 죽어. 그렇게 죽고 환난 연단 끝에 3분의 1 남은 자만 돌아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팍한, 그렇게 두드려 맞지 않고 연단 받고 살육을 당하지 않고는 돌아오지 않을 백성이니까 그렇게 환난을 적그리스도를 통해 준다는 스가랴서 13장 8절은 무서운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에 다 흩어졌잖아요.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죽고 끌려가고 AD 135년에
코크바 반란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래도 팔레스타인에 남아있으니까 코크바 반란이 일어나자 한 명도 유대인 남김없이 다 쫓아내버렸어요. 로마에서, 로마 황제가. 그리고는 그곳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는요, 팔레스타인 뭐 이런 이름도 없어. 그냥 카피톨리나 이름 짓고 유대자로 부르지 말고 예루살렘 부르지 못하게 해서 카피톨리나로 완전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전 세계 한 명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게 만든 사건이 AD 135년 코크바 반란 사건이에요. 170개국에 2000년 가까이 흩어져서 그렇게 서름받고 각민족에게 미움을 받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와이드만 대통령, 벵구리옹 수상 때 회복됐잖아요. 독립됐잖아요. 돌아옵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학살당하고 세계 흩어져서 고생당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걸 알리아 운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에 도와주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살리기에 기도할 때 왜 다른 나라는 기도 안 하고 미국과 한국만 기도합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바로 핵심을 한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이 복음의 포병부대가 살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이스라엘 향한 복음이 전거될 때 그 마지막 실크로드를 타고 가잖아요. 그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마지막 모슬렘권까지, 그리고는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복음 전하는 이 마지막 사명을 포병부대인 한국과 미국이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계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삼아준 거예요. 이걸 마지막까지 감당을 못하고 자꾸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렵게 했지만 다시 회복합니다. 이 두 나라를 회복하면 다른 나라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 나라가 살아야 다른 나라가 사니까. 그래서 마지막 사명받은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 사명받은 교회를 하나님이 쓰는데, 모든 교회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몇 교회를 씁니다. 그걸 불씨를 통해 나머지 잠든 교회를 깨우고 그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한국과 미국이 다시 대부흥의 역사, 마지막 이스라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과 미국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마지막 이스라엘 선교에 집중할 때 세상의 존귀함과 부와 영광을 주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위로하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 교회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너희는 정답게 예루살렘에 말하며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하여졌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썼는 얘기가 이사야 40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는 세례 요한,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세례 요한 역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곧 예수님이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지만 다시 재림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성천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날이 돌아올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사명을 저희들이 안고 있는데 이 사명의 불을 받은 사람은요 피곤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다시 새 힘을 줍니다. 로뎀나무 다시 일으켜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 깨닫지 못한 자는요 교회 나와도 그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이것만 그냥 달랑달랑 무슨 생명보험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지를 못해. 사명을 갖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은사도 능력도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이 올무가 이게 뭡니까? 밤낮없이 추구하는 게 영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물질의 관심이 돈. 이렇게 생각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이런 성도,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어떤 교회 지도자는요 이 번영신앙 그리고 부와 건강의 신앙 이런 것들을 강연하며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진 후에 부활이 나옵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버 같은 신학자의 그 사상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팽개쳐버리고 강단에서 번영과 부만 외치는 거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면 하나님 물질도 건강도 죽을 병도 살아나고, 물질도 여러분 사업도 책임져주고 자녀들 책임져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십자가 빼놓고 생명, 그 영혼 살리는 일을 빼놔놓고요, 그냥 물질 얘기하고 번영의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밥상이 올무가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신자들 중에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는 이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깨닫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이 마지막 영적 암흑기에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을 때 교회들은 있지만 십자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있지만 생명 살리는, 영혼 사랑하는 열정, 뜨거운 기도, 예배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주의 종, 여러분 영적인 관심에 목숨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밥상이 올무가 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육적인 관심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이 말씀 듣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왜 내 눈을 열어주었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께 물었더니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눈 멀었기 때문에, 사랑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들으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택했습니까? 바울이 핍박자인 왜 나를 택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완악해서 버려버리는데 나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눈물었어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깨닫게 하시고 나로 예수 믿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이 일천번절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리도록 기도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이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이 감격으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이라고 생명 살리는 일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